스가랴서 13장을 보겠습니다. 1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날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서 재림까지의 기간입니다. 성경적 시대 구분으로 이 기간이 만세에 해당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직이 성취되고 죄사함의 복음이 전파되는 시대입니다. 이런 교회 시대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날 보기를 원했습니다. 예수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느니라 하시니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네가 아직 50도 못 됐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고 하였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그날 보기를 원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하였습니다. 본문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하였습니다.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은 유대인뿐 아니라 죄 사함을 받게 되는 모든 자를 포괄하는 표현입니다.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라고 하였습니다. 죄라는 말은 표적에서 빗나가다 라는 뜻을 지닌 히브리어 하타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설정하신 삶의 목적과 방향에서 이탈한 것을 의미합니다. 더러움이란 말은 방황하다, 딴 길로 들어서다, 도망가다 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나다드에서 유래된 단어로서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벗어남으로 인하여 부정하게 취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의 종류를 크게 분류하면 이러합니다. 첫째, 원죄와 자범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원죄는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아담의 후손 모두가 죄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자범죄는 각 사람이 범하는 죄입니다. 둘째, 하나님께 대한 죄와 인간에 대한 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십계명의 제1계명에서 제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것이고 제5계명에서 제10계명까지는 인간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본문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린다고 하였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를 우리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라고 형용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가 그를 믿는 모든 자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이에 관한 성경 구절은 무수하게 많습니다. 히브리서 9장에 기록되기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내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하였습니다. 율법을 좇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정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하는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입니다. 제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이러한 말씀에 근거하여 작사된 보혈의 셈에 관한 찬송을 불러봅시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되 죄 씻어라 하시네.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 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이 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2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사기를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이름은 단순한 호칭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특히 이스라엘에게는 이름은 존재의 상징이자 인격과 동일시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름이 더 이상 기억되지 않는다는 것은 존재와 특성의 상실을 통한 완전한 멸망을 의미했습니다. 성경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하고 너로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주여, 이스라엘이 그 대적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라한 사람과 이 땅 모든 거민이 이를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본문의 그 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사기를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하신 예언은 신약 교회 시대에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나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모두 성취될 것입니다. 3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오히려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 예언할 때 칼로 찌르리라. 여기에 언급된 예언이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행하는 거짓 예언을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 예언자를 분별하는 판단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도록 이끌면 거짓 예언자입니다. 신명기 13장에 기록되기를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네게 보이고 네게 말하기를 네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며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부종하고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런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여 취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케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행하라 명하신 도에서 너를 끼어내리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하였습니다. 참된 선지자이냐 거짓된 선지자이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그가 행하는 이적과 기사가 아닙니다. 다른 신을 인정하느냐 아니냐 하는 것이 판단 기준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종교다운주의나 무신론에 기반한 사상을 용납하느냐 배격하느냐 하는 것이 그가 참된 목자이냐 거짓된 목자냐를 분별하는 기준입니다. 둘째, 그가 예언한 것이 성취되느냐 아니냐 하는 것이 판단 기준입니다. 내가 구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인 내 이름으로 구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네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런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의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선민 이스라엘의 신앙적 순교를 규정하는 구약 율법에는 우상 숭배를 조장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 예언을 하는 자에 대해서는 고륙 친척이 앞장을 서서 처단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일면 생각하기에 지나칠 정도로 가혹하고 무자비하게 여겨지는 이러한 규정은 성도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그 어떤 일보다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교훈해 줍니다. 가족이나 친족 혹은 존경하는 사람이라 하여도 구원의 진리를 왜곡되게 하는 그의 말과 행위는 수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께로 왔으나 무리 때문에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에게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 서서 선생님을 만나고 싶어합니다 하고 전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였습니다. 선지자의 예언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면 그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예언이 성취되지 않는다면 그가 거짓 선지자라는 것은 다른 증명이나 설명이 필요 없이 명백합니다. 4절에서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 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 이상을 받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더럽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중에 뛰어노라 할 것이요 혹이 그에게 묻기를 네 두 팔 사이의 상처는 어쩌미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참 선지자가 취할 태도에 관하여 열거하였습니다. 거짓으로 예언하는 것을 수치로 여긴다 하였습니다. 선지자처럼 보이려고 가장하려 하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은 털옷을 입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의 신뢰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러한 옷차림을 하고 다녔습니다. 자신의 출신과 신분을 솔직히 밝힌다 하였습니다. 두 팔 사이란 가슴을 가리킵니다. 가슴의 상처는 우상 종교의 선지자들이 종교의식 도중에 자기 몸에 상처를 내기 때문에 일종의 선지자의 표시였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위에서 대결했던 바알 선지자들이 그러했습니다. 엘리야가 백성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언제까지 양쪽 사이에서 머뭇거릴 셈이냐 만일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이라면 그분의 뒤를 따르고 만일 바알이 참 신이라면 그의 뒤를 따르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백성이 그에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런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여호와의 신자는 남은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신자들은 450명이나 된다. 우리에게 숫소 2마리를 가져오너라. 그리고 바알 신자들이 숫소 1마리를 택하여 조각을 내어 장작 위에 올려 놓되
불은 지피지 마라. 나도 수수 한 마리를 잡아 장작 위에 놓되 불은 지피지 않겠다. 그리고 너희 바알 선지자들은 너희 신의 이름을 불러라. 나는 여호와 이름을 부를 것이다. 이에 불러 응답하는 신, 그가 참 하나님이시다 하였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 말씀이 좋습니다 하였습니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수가 많으니 먼저 수수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불러라. 그러나 불은 지피지 마라 하였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그들이 가져온 수수 한 마리를 취하여 잡고 바알의 이름을 아침부터 중午까지 외쳐 부르기를 바알이시여 우리에게 응답하십시오 하였으나 어떤 음성도 없었고 어떤 응답도 없으므로 그들은 만들어 놓은 제단 주위를 돌면서 춤을 추었습니다. 정오가 되자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며 말하기를 큰 소리로 불러라. 그가 신이 아니냐? 그가 생각에 빠졌는지 떠나가는지 여행 중에 있는지 모르지 않느냐? 혹시 그가 잠들었으면 깨워야 하지 않겠느냐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며 자기들의 의식에 따라 칼과 창으로 피가 흐를 때까지 몸에 상처를 내었지만 정오가 지나 곡식제를 드릴 때까지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었으나 어떤 음성도 없었고 어떤 응답도 없었으며 어떤 기척도 없었습니다. 이처럼 이방 선지자나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응답하도록 하기 위해 몸에 상처를 내는 의식을 향하였습니다. 본문에는 만약 참 선지자라면 가슴에 상처가 있는 경우 그의 몸에 있는 표시는 사랑하는 부모나 친구 집에서 어렸을 때 받은 상처임을 사실대로 말한다고 하였습니다. 복음의 진리 안에 거하는 신약시대의 성도들에게는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지혜가 주어지기 때문에 결코 이와 같은 속임수가 통하지 않습니다. 성경대로 믿으며 성경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으면 영적 분별의 지혜가 생깁니다. 7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리니와 작은 자를 위해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했는데 여기서 칼은 생명을 빼앗는 수단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내 목자는 선한 목자이신 메시아를 뜻합니다. 내 짝된 자란 나와 하나로 연합된 자 혹은 나와 가장 가까운 자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양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이심과 동시에 성부 하나님과 하나이신 분이십니다. 결국 본문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환을 당하실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리니와 하였습니다. 히브리어 본문에는 목자와 양이라는 말 앞에 각각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의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양은 제자들과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는 바로 이 구절을 인용하여 자신의 체포와 순환 그리고 제자들의 도망과 배신을 예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당할 순환을 예고하시면서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습니다. 본문의 후반부에 작은 자들을 위해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제자들을 향해 적은 무리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니라 하셨습니다. 작은 자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을 들이우신다는 것은 더 이상 방관하지 않고 전능하신 손으로 성도들을 보호하실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예언대로 실제로 시리에 빠진 제자들을 부활하신 예수께서 다시 불러 모으시고 위로와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주셨습니다. 8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예언의 1차 당사자인 유대 백성들 가운데서 멸절당하는 자들이 살아남은 자들보다 더 많을 것이라는 예언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들이 엄청난 재앙을 겪게 될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러한 예언대로 유대인들은 주 70년에 디도 장군이 이끄는 로마 군대의 침공을 받아 150만 명의 사상자를 내었으며 나라를 잃고 세계 각지로 흩어져서 지속적인 핍박에 시달리는 운명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재림의 날에 있을 공의로운 심판에서도 영예로운 구원을 얻을 자보다 영원한 심판에 처해진 자가 많을 것입니다. 9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대환란 기간에 구원 얻게 되는 성도들은 연단과 시험을 거치게 됩니다. 환란과 핍박 중에 낙심하는 자는 낙오됩니다. 성도들이 겪게 되는 환란과 핍박은 그의 언행 심사와 믿음에서 불순물을 제거하여 순결케 합니다. 그래야 참된 신자가 되게 합니다. 환란과 핍박 중에도 변함없이 도우신 하나님께 간구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이런 내 백성이라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성도는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내 백성이라 부르시고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환난의 복이 되고 고난의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보증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500년 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된 말씀이 지난 역사를 통하여 성취되어 왔고 역사의 종말에 있게 될 일들도 지금 거의 다 이루어진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경건한 두려움과 큰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백성이다 라고 불러주시고 우리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부르는 은총을 입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살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드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